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읽겠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는 속히 멸망할까.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거 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짜릿하죠. 와,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면 놓치지 아니하고 이걸 다 받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대로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인생과 삶과 생명을 가진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침 교회 위에 구름이 비추더라, 빛이 비치더라. 마침 또 우리가 말씀 비가 내린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예배로 나왔더니 마침 또 비가 내리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벌어졌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맞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처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잘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럼 일단 더위가 이제 좀 식혀지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유익과 뜻은 생명을 우리가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날씨가 잔잔히 더웠던 걸 식혀줄 뿐 아니라 갈급하고 메말랐던 그 황폐한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서 다시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그 애굽 땅에는 이제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홍수가 나서 범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사시사철 쉽게 농작물을 가꾸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그 환경이 나오는데 메마른 땅이에요. 산과 계곡 또 광야가 많은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이라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폭이 좁고 한때만 비가 내리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물이 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실로암, 베데스다 이런 연못가,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곳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을 구하는 이제 우물 같은 이 사건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럼 이제 춤추고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의 이야기, 미개하다, 옛날에 무속 아니냐 이런 게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힘이 없을까? 왜 아멘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눈볕이 넓혀지고 어깨는 처지고 신이 나지 않는가? 우리의 심령에 그 믿음이 말씀으로 받았으나 이제 잘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로 막 풍성하게 맺혀지면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이제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나 어떤 꽃이나 이런 걸 보면 잘 자라면 되게 신이 나요. 근데 갑자기 막 아프단 말이죠. 최근에 저희 또 고무나무가 약간 병이 들었는데 색깔이 좀 바래지고, 원래 예뻤는데 얼룩덜룩해지고, 심지어는 얼룩덜룩해진 그 잎들이
저절로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또 제 마음도 막 안 좋아요. 뭐 살구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걸 막 따먹을 때는 막 기쁘다가 또 노랗게 변해서 막 시들시들하면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죽는 건가? 내년엔 그럼 살구나무 열매 못 먹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물을 주면 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이 주는 물은 땅으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 뭐랄까요? 갈증은 면할 수 있는데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라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쑥쑥 크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옥토교에 와서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어서 이제 예배를 끝나거나 뭐 낮에나 갔다 하면서 보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벽에 있는 덩굴도 그렇고 풀도 나무도 그렇고 부쩍 자라 있는 게 보입니다. 느껴질 정도로 막 쫙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부어주는 물과 하늘에서 부어주는 물은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분석해 보면 성분도 다르겠다, 입자도 다르겠다 싶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비를 맞은 농작물은 정말 쑥쑥쑥 잘 자라고 열매도 튼실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지식, 이 땅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기쁨, 만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먹거나, 뭘 입거나, 뭘 얻거나, 그러면 나름 순간적으로 이제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를 같은 거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아이로 내가 살아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면 작심 3일까지 가도 뭐 잘하는 거죠. 근데 3일 지나면 이게 잘 안 돼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 되게 힘들거든요. 또 수요일, 오늘 3일째잖아요. 근데 6일 때 또 넘어가면 또 목요일부터 또 막 달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체질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봐야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비를 내리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릴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비가 내리면 맞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생물들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동일하게 우리 심령에도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젖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언제 그런 비를 내려주시는가?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비는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 내리는 줄 알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언제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전에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면 비를 내려줄 거야.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근데 마음을 내가 주지를 않으니 이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제 우리말로 적용하면 청종,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샤마라는 표현. 듣고 사랑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일대로 내 삶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러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알아채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건지 우연히 된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눈도 하나님께 있고 계속 어저께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우리도 눈을 맞추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으려면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묵상한다고 또는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또는 쑥스러워서 눈을 잘 안 마주치는데 눈을 마주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왜요? 비가 내려요. 그래야 눈이 맞아야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사랑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보시면 되게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 좀 비슷비슷합니다. 애기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다르잖아요. 내 아이가 울면 엄마와 얘가 같이 쿵하고 뜁니다. 수많은 곤충 속에 내 아이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특별해서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또는 사랑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는 계속 걔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그 작은 변화도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해내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보기 때문에, 매일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의 뜻은 우리 아이 많이 컸죠. 일주일 됐거든요. 많이 컸어요. 어머, 얘가 막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매일의 작은 변화들을 계속 주목하니까 그게 어떤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변화를 감지해내서 이것이 나에게 사랑의 어떤 결과로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아들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맞이합니까? 아버지가 맞이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안 보여요. 웬만한 사람 거기 누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딱 움직이는데, 우리 아이들 걷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ቁ르적해가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그걸 딱 감지해내고 아버지가 역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만졌다. 왜? 항상 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들이 몰려오실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들이 오시는데 그게 바로 비를 내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른 비 늦은 비 설명하는데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이른 비 늦은 비. 이제 농작물을 키우신 분들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는 이제 보통 봄에 농사를 하고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이른 비 그러면 이제 봄비, 늦은 비 그러면 가을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중동은 반대라고 해요. 그들은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 비 그러면 그들은 봄에 내리는 비, 늦은 비 그러면 가을에 내리는 비, 늦은 비 그러면 봄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작물에게 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겠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절기 때도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얘기, 수장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농작물을 잘 수확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늘상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는 무슨 뜻이냐면, 이른 비는 먼저 주시는 비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먼저 주시는 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근데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를 사랑해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그걸 잘 받아내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굴과 같은 밭이 비가 내리면 그걸 잘 받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늦은 비는 뭐냐? 나중에 내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중에 주신 게 뭐죠? 성령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성령. 첫 번째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산 위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뭐가 내리냐? 성령이 임하게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걸 큰일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잘 가지고 있으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게 열매로 확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을 비를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솔로몬 왕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살아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신앙 가운데 생명의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2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자, 스스로 삼가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아멘으로 받으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냥 좋은 말이겠지 정도로 하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별 의미 없는, 죽어버리는 것이 될 텐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간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는데 땅에서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오더니 막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10년 가운데 뭐가 탁 터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만들어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기가 가만히 누워서 뭐해요? 딴 거 안 해요. 눈 마주치고 하하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엄마 아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아빠 엄마 요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가 나요. 집에 전화 다 하고 우리 아빠 했어요, 엄마 했어요, 몸 뒤집었어요. 그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영광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 또 열매 맺는 신앙, 또 귀하게 하나님을 기뻐할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열매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실제로 삶을 통해 비가 내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비를 보여주셨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되겠군요 라고 믿고 나아갈 때 내 심령에도 그 딱딱하고 갈라지고 까칠까칠했던 그 마음이 소위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그 아름다운 옥토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군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과 주의 영광을 맛보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